마음을 정돈하시고 2023년 2월 12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32번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하나님께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에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위로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 여전히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 하루, 한 달의 시간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안에 많은 생각과 많은 번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과 싸워 이겨내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내게 하시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런 확인의 시간들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의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우며 위안을 얻으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희망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지만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생각을 보듬어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16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에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도 굉장히 우리나라 그 하천에 조그만 개울처럼 생긴 걸 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호수가 큽니다. 근데 너무 크니까 이 사람들이 바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는 아니고 호수입니다. 그곳에 가면 관광
하는 배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한번 이렇게 쑥 도는데 한 30-40분 정도면 이렇게 한번 돌 수 있는 그 정도의 호수라는 거죠. 굉장히 크기는 합니다. 근데 이 호수를 건너서 그 옆에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시는 중간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16절부터, 물론 그 전서부터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은 등불과 같아서 높은 곳에 달아서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은 높은 곳에 두지 빛을 아래에 두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등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높은 곳에서 비추어져야 그 아래 낮은 곳에 여러 어두운 데를 밝힐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 빛을 켜서 바닥에 두면 빛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은 항상 높은 곳에 두어서 아주 그 곳곳으로 빛이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은 높은 곳에 위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그 빛이 가듯이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비추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이제 갈릴리 호수 반대편에 있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성읍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읍들에는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 황제를 섬기는 신당들, 그리고 여러 이방신들의 신당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거라사 지방에도 굉장히 커다란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들로 인해서 그 지역은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먹고 사는 문제들에 있어서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거라사 지방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군대 귀신이라는 존재가 거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거라사 지방에는 마치 군대와도 같은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엄청나게 커다란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이런 신전들이 있기 때문에 이방 땅의 이방 신들이 그곳에서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거라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회방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살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회방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아주 걸음도 떼기 전에 사단이 먼저 시험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 사역에 실패하게 할까? 아담처럼 예수님도 이 사역을 실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사단은 아마도 어쩌면 욥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가서 나에게 주었던 이 세상의 이 타락의 권세를 예수님이 도로 그냥 가져가시면 어찌합니까? 저도 기회를 한번 주시죠. 시험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 예수님 시험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와에게는 몰래 슬그머니 다가가서 그를 타락시킬 수 있도록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직접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사단은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복음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는 이 길을, 은혜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죠.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다시 거라사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배를 탔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 배들이 한 척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한 배에 다 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큰 배가 없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배. 그냥 사람들이, 상인들이 이쪽 저쪽으로 그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할 때 몇 명이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작은 배들이었겠죠. 그런 배를 타고서 건너가니까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같이 갈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날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날 저녁이라고, 날이 저물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너, 이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자.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갈 때 다른 배들도 쫓더라라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한 여러 척이 예수님과 함께 나누어서 이제 건너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마치 의도하신 것처럼, 뭐 정말 피곤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배에 오르자마자 고물 쪽에, 그러니까 배의 뒤쪽입니다. 뒤쪽에 가서 웅크리고 곧바로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노를 저어서 거라사 지방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얼마쯤 갔을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이 예수님의 일행을 덮치게 됩니다. 이 광풍은 굉장히 거센 바람을 동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렌초 쿠카몬가에 삽니다. 210번 투텐을 타고 쭉 가다 보면 폰테나 지역으로 가기 전에 그 이제 3월달, 9월, 10월 정도면 바람이 엄청나게 불잖아요. 그때 보면 이 큰 트레일러들이 그냥 속절없이 넘어져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바람이 정말 거세서 이 투텐 위로 지나가는 이 커다란 트레일러들이 그냥 옆으로 그냥 힘없이 넘어가요. 근데 한결같이 그렇게 넘어지는 이 차들의 모습을 보면 속에 짐이 안 들어 있습니다. 큰 차지만 속에 짐이 들어있지 않아서 가벼워서 바람이 불면 옆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짐을 가득 신 이런 차들은 무겁지만, 힘이 겹지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바람이 산과 산 사이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오면서 이 좁은 이 산과 산 사이를 가로지르다 보니까 바람이 모여서 이 강한 강풍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아마 이 갈릴리 호수도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몇 번씩 이런 광풍이 이 갈릴리 호수를 휘몰아칩니다. 때맞춰 건너간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회방하기 위해서인지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내 이 바람은 이 일행들이 타고 있던 배들의 물을 끊임없이 채워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배의 물이 참으로 제자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직업이 뭘까요? 어부입니다. 이 사람은 그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 광풍, 이 정도 바람, 어부야, 왜 이래? 나 실력 있어. 내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기술이 있어. 거기 베드로만 있었던 건 아니죠. 또 다른 제자들도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경험, 이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 이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술들은 이 바람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자기들 경험에 이 작은 배에 물이 이만큼 들어차면 우리는 곧 침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경험들과 기술들이 이제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내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바람과 이 물 때문에 우리는 곧 침몰해서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바람이 그렇게 불고 물이 배 안으로 그렇게 쳐 올라오는데 예수님은 잘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주무시는지, 물이 들어와도 하나도 안 젖을 수 있는데 계시는 건지. 제가 예전에 소매물도라고 하는 그 한국의 아주 멋진 섬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그날따라 그 배가 굉장히 큰 유람선인데 이게 가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를길을 돌려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해제가 돼서 지금 출발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소매물도로 가게 됩니다. 중간쯤 갔을 때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거 배가 가고 있으니까 파도가 그렇게 높은지 몰랐는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 스크류에 밧줄이 걸린 거예요. 배가 옴짝달싹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데 뭐냐, 창문 밖을 보니까 파도가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철렁하면 배가 또 이렇게 올라오고 파도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잠깐 몇 분 동안은 야, 재밌다 그랬어요. 그런데 막 배가 요동을 치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또 선장도 자, 여러분 구명조끼를 다 배 의자 밑에 있는 구명조끼를 입으십시오.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 벌어지는 거 아닌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우왕좌왕하고 저쪽에서 막 우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선장이, 그 베테랑 선장이 왜 그러시냐고, 나까지 불안해지게 그냥 가만히 좀 계시라고, 조용히 계시라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달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요하면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자기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행히 간신히 엔진을 구동을 시켜서 아주 천천히 그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매물도라는 섬에 가서 정박을 해서 해녀가 들어가서 밧줄을 끊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난리가 났는데 주무시고 계시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잠은 안 자고 자는 척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우스운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난리가 났는데 주무실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제자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그제서야 일어나셔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다야 잔잔하라. 그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나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하는 거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자마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군대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땅에 복음을 전파하러 가십니다. 그 길에 회방하는 사단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연적이든 사단이 임의적으로 만든 현상이든 예수님의 그 복음의 길을 방해받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 속에 고난과 시련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무엇을 보여야 될까요? 고통과 시련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기도가 한탄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넋두리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나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만 힘든 거죠?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힘듭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서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난 하루 종일 이 병원에 있습니다.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싸워왔는데, 나 지금도 주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나에게 위로를 주옵소서 라고 말하면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고통과 아픔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간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은 사실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내 경험상 우리는 끝났어. 이 정도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왜 나한테 이 길을 가자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죽음으로 나를 이렇게 고통과 두려움 속에 몰아넣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잠만 잘 수 있습니까?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은 복음으로 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는 그 복음을 회방할 세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과 함께 가는 이 복음의 여정 속에 이 거센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차분할 수 있으며, 예수님처럼 안도할 수 있으며, 예수님처럼 평화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있는 이 제자들은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높은 곳에 달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세상에 길들여지고 악한 사단에 사로잡힌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데 사단은 회방합니다. 그러나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복음이 있으면 어떤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절대로 깨어지거나 파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가 지금 복음의 현장, 복음을 들고 복음의 기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물어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걷고 있는 그 길, 지금 서 있는 그 길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도 너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는 그 믿음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지금 여기에 계신, 복음 안에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파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바람 때문에 요동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이 나를 적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완전히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비슷한 사건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바다 위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귀신이면 물러가라 그랬어요. 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이시면 나도 그럼 바다를 걷겠습니다. 그래? 와라. 베드로가 겁도 없이 바다에 첨벙 뛰어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부라서 수영을 잘해서 이거 믿져야 본전이야. 물에 빠지면 수영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뛰어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었으면 바로 수영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뛰어내리자마자 물 위에 그냥 푸덕
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막 걸어갑니다. 야,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발휘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똑같은 광풍인지 모르지만 파도가 높게 쳐서 예수님을 싹 가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어부로 산 세월이 몇 년입니까? 수십 년을 어부로 살았는데 물에 빠진다고 허우적거리고 나 살려주세요 그래요. 당황한 겁니다. 자기가 가진 실력과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배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삶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걸어왔던 수많은 믿음의 순간들과 그 기술들과 실력들이 여러분이 당황하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 배운 대로, 지금껏 기도한 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들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하고 있을 때 한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 형제와 내 부모는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행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나의 형제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충분히 충실하게 내 안에 심어 놓았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제자들은 이 들은 말씀으로 행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이 파도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복음의 사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 나는 오늘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 나는 천국의 문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 오늘 좀 힘들고 괴롭고 나를 흔드는 수없는 생각들로 인해서 내가 피곤하지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놓칠 수 없어. 기도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몸이 아픈데 이겨내게 해주세요. 없어지면 좋겠지만 견딜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내 손 붙잡아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내 믿음의 길이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믿음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에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온다고 해서 내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광풍이 불어도 비록 흔들릴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그 믿음과 함께 동행합니다. 천국을 소망하시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네가 잘 달려주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도 쓰러지지 않는 것, 넘어지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무장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궁금합니다. 내 믿음이 어떤 것일까? 한순간 한순간 우리 안에 뜨거운 믿음의 감동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렵고 거센 풍랑이 일어버리면 흔들리고 괴롭고 속상합니다. 그럴 때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실력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14번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면 여기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것이며 부정하지 않게 하시며 사랑의 말을 할 것이며 내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내 믿음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도 해주세요. 생각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실천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광풍이 불어오면 그 믿음을 그 생각대로 지키는 것이 더더욱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며 기도로 나를 단련하길 소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복음의 길, 내가 가는 이 천국의 길에서 결단코 흔들어대는 사단의 권계를 결박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무장하는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며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떠나가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며 오늘도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지체들 위해, 저들을 치료하는 병원의 모든 관계자들과 돕는 손길들 위해, 이 나라 이 백성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